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9월 5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보람되고 또 활기찬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알찬 같은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를 위하여 살아있는 자, 이곳에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낙오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올해 70이 되신 우리 박승자 권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드리며 우리 양희선 장로님, 김미애 권사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항암 치료 중인 우리 김필순 권사님 그리고 몸 회복 중인 우리 고재욱 권사님 그리고 장기간 입원 중인 우리 전순주 집사님 그리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전수록 권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태풍 흰남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최소한의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절히 바라곤 하는 것은 우리 송석교회에 속한 권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머리 위에 역사하시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권사의 대표 성두경 권사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황금자 권사님, 고재욱 권사님, 김필순 권사님, 임필종 권사님, 그리고 김영희 권사님, 그리고 박승자 권사님, 김미애 권사님, 성용자 권사님, 김난 권사님, 전미경 권사님, 하나님 그 사명을 바르게 받들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합당한 리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권사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패역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패역이요. 대충 안 좋은 의미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말 뜻은 도리에 맞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도리에 맞지 않다. 한자로 거스를 패와 거스를 역을 써서 순리에 맞지 않거나 불순하여 어그러졌을 때 우리는 패역하다. 패역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패역은 보다 다양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패역의 의미 몇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이 중에 해당하는 패역한 모습이 혹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을 보면 패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주제를 모르고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려 할 때 그때 그는 패역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항명할 수 있으며 그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패역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린 종종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즐거운 삶을 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태어났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일종의 휴식 시간을 주십니다. 생각할 시간, 휴식 시간. 근데 그 시간이 상당히 짧게 느껴져서 이때 확실하게 쉬지 못하면, 생각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아웃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누구에게는 육신의 질병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앞에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 혹은 외로움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는 마음의 고난을 주시사 이 모든
고통이 삶의 본질을 잃은 채 현상만을 추구하였기에 일어난 사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패역의 말과 패역의 마음과 패역의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모르고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려 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틀어져서 종국에는 어떻습니까? 참담한 비극을 맛보게 된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지 마시고 겸손히 주의 자비하심을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어떤 관계를 관계를 혹은 존재론적인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양자인지, 내가 어떻게 그분의 자녀가 됐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믿는 자에게 가장 시급한 신앙인의 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패역하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뭔가 안 좋은 꿍꿍이가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잠언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기서 말씀하는 패역한 자는 악을 꾀하기를 좋아하고 다툼을 일으키기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만과 술수가 가득 차서 지나보면 내 코를 베어가니까 무섭죠. 간담이 서늘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패역한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화합할 줄 모릅니다. 네? 형제를 섬기는 법이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에 거머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도무지 사랑을 베푸는 법이 없으며 받고자만 하는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또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강팍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기치는 것은 기본이고 사람의 마음을 찢는 것은 덤에 해당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계해야 할 것이고 이런 것에 물들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각별한 훈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특이점은 이들이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더하는 능력입니다. 이들은 온갖 술책을 동원하여 사람을 모으고요. 돈을 모으 탁월한 실력을 발휘합니다. 사람은 있는데 돈이 없으면 권력을 이용해 돈을 모으고 돈은 있는데 권력과 사람이 없으면 돈을 이용해 권력과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합종연애라고 하나요? 이합집산하는 그런 어떤 정치 세력들을 보면 이들이 죄를 더하는 패역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그가 패역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복과 저주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유심히 살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는 복된 말과 행동을 하였는가? 예? 평상시에 그는 저주의 말과 행동을 하진 않았는가? 평상시에 그가 복을 가졌는지 아니면 저주를 가졌는지에 따라 그가 패역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설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읽어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신명기 30장을 전체 다요. 그럼 무엇이 복된 행동이고 무엇이 저주의 행동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씀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숙명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가피하게 긴장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삶은 긴장 상태의 연속에서 거룩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면 이러한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복의 길이고 나머지 하나는 저주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 사이에서 늘 선택을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예비된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때요?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저주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네가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어서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으니 우리는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를 의지하면 너는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 예비된 모든 복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나의 명령을 거역하면 패역한 백성이 된다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로의 목사님들, 그리고 그 외에 이 말씀을 듣는 제가 잘 모르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도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겠습니다. 하나는 복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제가 당부하고 권면하는 것은 부디 패역한 마음과 패역한 자를 경계하여서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는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우리 송석교회 전체 카톡방 그 외에 정확히 9분에게 영상을 보냅니다. 근데 제가 한 1년 동안에 그렇게 보냈는데 혹은 최근에 몇 개월 동안 보낸 분도 있는데 반응이 없을 때에 제가 이렇게 계속 보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차원에서 보내긴 하는데 그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인 메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는데 정작 우리 성석교 성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 그것을 일일이 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성석교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란 그 사실에 대해서도 나름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의식을 가지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가운데 너무당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김난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신데 배려해서 연락을 취해주신 우리 황금자 권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